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시대이기 때문에 또 그런 것 같아요. 성경에서는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그들을 축복하셨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이 말씀 그대로 약속 있는 첫 계명이 얼마나 큰 복인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잘 새기면 약속이 여러분의 생애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우리는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의 생각에 순종할 만할 때 순종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행하기 원하고 또 그렇게 교육을 받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이꼴 내 생각, 그죠? 하나님 말씀은 오간되었고 나의 기분, 나의 감정, 이걸 우선순위에 두는 사람도 있죠. 또 내가 제일 추구하고 또 내가 꿈꾸던 나만의 세계가 있는데 그것을 망치지 않고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말하고 그 안에서만 순종하기 원하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의 생활, 나의 프라이버시 있어서 그것을 침해하는 그런 것은 부모고 누구 용납이 안 돼 하는 그런 교육을 자연스럽게 사회에서 배우고 있고 또 우리는 그런 것을 인정받고 또 그래야 해야 된다는 교육을 받습니다. 순종한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어떻게 보면 함께 망하는 것이고 함께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다 어려워지고 결국은 다 함께 심판에 임할 수밖에 없는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죠. 나 한 사람이 복을 받아야만이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또 복이 전달되는 통로가 돼요. 나로 인해서 복을 받는 통로가 되려면 내가 주님 안에서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이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참 이거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앞에 나로 인해서 나와 관련된 사람이 복을 받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는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해요. 그러면 순종하지 아니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성경은 순종하는 자 또 순종하지 않는 자 엄히 다루었는데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는지 신명기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21장 18절 21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그러니까 부모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악으로 보셨어요. 너무나 악한 모습인 거예요. 자녀가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건 당연한 건데 불순종하는 것은 부모를 업신 여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부모를 주셨고 그 가정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자녀를 엄히 다뤘어요. 그래서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은 악으로 보시는 거예요. 불순종은 할 수도 있고 뭐 안 할 수도 있고 이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은 불순종을 악하게 보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잠언하면 지혜의 서신이죠. 잠언서도 이 불순종하는,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 함께 보기 원합니다. 잠언 30장 17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엄히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조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그만큼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들짐승을 통해서라도 공격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자녀는요, 언제 어떤 일을 당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꼭 있잖아요. 부모의 불순종하는 친구들이 밖에 가서 놀아도 뭔가 문제가 생겨요. 꼭 불순종하는 친구들이 밖에 나가면요, 얻어 터지고요, 뭔가 삐딱해지고요, 뭔가 다치어서 오고요. 꼭 불순종한 자녀들은요, 밖에 나가서 놀아도 본인 스스로가 그걸 느끼고 알아야 되는데 문제가 생겨요. 근데 순종하는 자녀는 어디 가도요, 안전해요. 문제가 안 생겨요. 그냥 그게 우연이 아니에요. 불순종하는 자녀에게는 꼭 어둠이 틈을 타고 불순종하는 자녀는 꼭 어둠이 그를 공격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다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순종하는 자녀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심이 있어요. 아멘.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지금도 살아있음을 믿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순종은요,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0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 주 안에서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여기서 순종하라고 그랬죠. 왜 그럴까요? 부모는 자녀에게 해롭게 하거나 안 좋은 걸 시킬 일은 없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당장은 손해본 것 같고 본인에게 유익하지 않는 것 같지만 정상적인 부모라고 한다면 자녀의 유익을 위해서 뭔가를 시키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거나 하나님 말씀을 폐하면 안 돼요.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사람들의 생각으로 가르치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자녀들을 훈계하면 교육하면 안 되죠. 바른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공부, 세상의 지식보다 하나님 말씀에 창념해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자가 돼야 돼요. 아멘. 우리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효를 행할 수 있도록 우리는 양육받아야 되고 그리고 부모를 잘 섬기는 법을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디모데 전서 5장 4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만일 어떤 가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효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자녀에게. 누구에게? 손자들에게. 부모가 그걸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가 가정에서 가정교육을 시키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걸 귀찮아하거나 그것을 힘들어하거나 그러면 안 돼. 아, 또 잔소리 그러지 말고 그것을 기쁨으로 듣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멘.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은 언제 생기느냐? 부모가 나를 정말 사랑하고 나를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알 때 순종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는 말씀이야. 나를 살리기 위한 말씀이야.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기 하신 말씀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순종하기 쉬워지는데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왜 내가 그렇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 그러지 않으면요, 이 세상에서 우리 스스로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 생각에 내가요 치여요. 여러분 생각이라는 게 어느 때는 나를 눌러버려요. 여러분 남이 나를 공격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생각을 머리에 딱 올려놓잖아요. 이 생각에 내가요 치여버려. 나의 생각이 나를 공격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 속에 좋은 생각을 넣어놔야 돼요. 여러분 누가 자기 품에 폭탄을 품고 있겠어요? 근데 이 폭탄을 품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안 좋은 생각들이에요. 안 좋은 생각이 내 안에 생각 속에 살짝 집어넣잖아요. 내 영혼을 병들게 해요. 나를 힘들게 만들어요. 여러분 몸을 건강을 생각해서 요즘에는 막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영혼을 생각한다면요 좋은 생각만 머릿속에 갖고 살아야 돼요. 아멘. 부정적인 생각, 비판하는 생각들을 머릿속에 담아놓고 자기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면 안 되는 거죠. 따라서 좋은 생각이 나를 살린다.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생각하기 바랍니다. 정말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가 믿음으로 합하는 그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3절 보겠습니다. 3절만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와, 순종한 자에게 약속인데 어떤 약속이에요?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땅에 사는 동안 너가 잘 된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친구들은 순종하기 힘쓰겠죠. 아멘. 아 정말이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에 꼭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순종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사는 것도 좋지만 순종할 수 없는 환경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려고 예를 쓰는 그게 진짜 복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순종하는 훈련을 배울 수 있고 그 가운데 순종에 갈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에게는 엄청나게 이루어지겠죠. 막 생각하기 나름이라니까.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어려운 환경 내에서 순종하는 걸 배우고 막 힘들게 막 순종에 가는 그 친구는요 사회생활에 뭐고 안에 순종하는 게 그냥 쉬운지 못해. 막 너무너무 쉬운 거야. 여러분의 삶 속에 순종하는 자기의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먼저 신명기에 이미 또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신명기 5장 16절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기르고 복을 누리리라. 야, 부모를 공경할 때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 얼마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셨나.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는요, 자기 인생 스스로를 복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는요, 나중에 뭔가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잘 되는 축복이 임해요. 그냥 우연히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든 안 믿든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는요, 다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이 약속의 말씀이요, 모든 사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여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복 받을 자녀는요, 알아요. 부모에게 어떻게 하는 거 보면, 아, 저 복 받을 자녀네. 이게 성경적으로 보는 눈이 열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모는 효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목사님, 저 그러면 순종하는데요. 저는 열심히 순종하고 있는데요. 네, 순종하는데 단서가 있어요. 줄교 순종해야 돼요. 따라해서 줄교 순종하자. 여러분, 어차피 순종하고 줄교 순종해야 돼요. 줄교 순종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줄교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 기도할 때 순종하는 마음이, 그 줄겨 순종하는 마음이 생겨요. 기도하지 않고는요, 예수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고는 억지로는 하는데요, 줄교하면서 순종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받으실 만한 순종은요, 줄겨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줄겨 순종하는 자. 이왕이면 줄겨 순종한 자가 돼야죠. 이사야 1장 19절에서 20절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가 줄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야, 줄겨 순종하는 자하고 거절하는 자, 확실하게 주님이 구분해 놨어요. 여러분, 이양 순종할 것, 줄겨 순종한 자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내 안에 성령님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 뭔가 일할 때 줄겨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럴 수 있는 힘이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처럼 그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만이 우리도 기쁨으로 줄겨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세대입니다. 하나님 말씀 없인 여기는 세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우리 15장 보겠습니다. 4절 6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도다. 오늘날로 말하면요, 내가 바쁘니까 부모를 못 모실 수 있는 거고, 내가 첫째가 장남이 아니니까 안 모셔도 되고, 이렇게 자꾸 피하는 사람의 전통, 환경, 또 그 사회 문화의 가치관, 여러 가지 문화, 여러 가지 모든 걸 따라서 행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폐하고 사람의 방법, 사람의 가르침으로 행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가야 되죠.
주변에서 뭐라고 하느냐 여기에 관심 가지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돼야 돼요. 아멘.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다. 그게 고르반이라는 뜻이에요. 고르반. 하나님께 드려졌으니까 나는 주의 종이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나는 부모를 안 모셔도 돼. 이것도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졌다고 해서 부모를 안 모셔도 된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부모를 모시는 건 누구에게나 다 해당된다는 뜻이에요. 아멘. 그래서 부모를 모시면은 안 된다는 생각이 그게 하나님 말씀을 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자녀가 되기를 주님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불순종하는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지금은 불순종의 세대죠.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과 씨름하기 바랍니다. 아멘.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4절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바르게 양육하는 수단이네요. 네. 세상 지식은 우리를 양육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은 양육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을 아무리 많이 쌓아도 그 사람이 사람으로 사람답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사람답게 만들어요. 아멘. 따라서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되게 하고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 아멘. 네. 디모데후서 3장 우리 16절 17절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양육은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하고 훈계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양육되어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 부모로서 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부모에게 야단을 많이 맞으면 자녀의 마음이 낙심이 됩니다. 낙심이 될 때 여러분이 해야 할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해서 낙심된 마음을 주님의 위로를 받아서 여러분이 회복하도록 해야 돼요. 낙심되어질 때 의기소침해지고 내성적이 되고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 친구들은 우울한 마음을 갖고 사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울한 마음이 들거나 또 뭔가 낙심이 될 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또 야단을 무조건 치지 않고 여러분이 뭔가 영적으로 눌려도 마찬가지예요. 따라합시다. 원수마귀는 내가 낙심되기를 원한다. 네. 내가 낙심되는 것은 마귀에 속는 거예요. 낙심되는 것을 원해요. 원수마귀는. 여러분 마음이 낙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부모를 통해서 이렇게 야단을 맞을 때 낙심될 수 있음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부모 입장에서 그걸 조심해야 되지만 분노가 너무너무 치밀고 화가 났을 때 자녀를 노엽게 할 때가 있죠. 기분이 상하게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모가 그 다음에는 또 이제 풀어주고 위로해주고 안아주고 또 왜 그렇게 하는지를 설명해줘서 풀어주면 좋은데 사람인지라 다 그럴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 그 위로를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골로새서 3장 21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3장 21절 함께 합독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그래서 부모의 야단이 분명히 자녀의 낙심을 가져올 수 있어요. 또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에게 야단 맞을 때 제일 힘이 빠져요. 속이 상하고 또 기분도 안 좋고.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낙심되고 속이 상해서 그 다음 바로 행동하는 게 뭐예요? 집 나가고 뛰쳐나가고 더 나가서 자기도 함께 분노하고 자기 자신이 더 부모에게 대적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생기고 그렇죠. 여러분 그럴 때 순종이 안 되고 괴로울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럴 때가 주님을 또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돼요.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삼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19편 8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부모가 야단을 치더라 낙심하지 않고 거기서 살 길을 붙잡아요. 낙심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임해요. 네. 자기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마음에 다시금 기쁨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임해요. 성령님은 그 안에 그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낙심이 올 때, 마음의 괴로움이 올 때 그 마음을 빨리 바꾸고 이길 수 있는 그런 심령이 이 세상을 이기는 자고 모든 환경을 이기는 자고 그 사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어제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복덩어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